사랑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기도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 발전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발전시키고 부흥시키고 세계를 살리는 그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 역사의 놀라운 증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우리들입니다. 교회 발전의 역사만 기도의 역사가 아니고 내 개인의 발전도, 여러분 산업 현장의 발전도, 여러분 정신과 마음과 온 영의 발전도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를 아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처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저주가 될 수 있고 욕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기도가 됩니다. 모든 것을 발전시키는 것이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상합니다. 우리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발전소가 가동되어야 된다. 우리가 정말 기도라는 발전소가 가동될 때 엄청난 공동체가 됩니다. 3355로 또 권사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정말로 기도의 발전기가 든든할 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게 교회고, 기도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치 못합니다. 기도가 발전기고 기도가 모든 것을 발전시키는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아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다 말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나의 이 스트레스를 남한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감당하십니다. 이 기도의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고도 믿지 않는 세상을 책망하신 예수님입니다. 잘 모르면서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아는 척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아는데도 이제 모른다고 얘기할 때 모른 척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알면 안다 그러고 모르면 모른다 하면 되는데 왜 아는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또 있는 척하고 없는 척합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좀 무시를 당하는 것을 싫어하고 상대방에게 억압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조종하기 위해서 뭐 있는 척 없는 척 하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녀를 양육할 때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꾸지람을 들은 자녀가 부모의 말귀를 알아들은 척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태도만 바꾼 것이지 그 마음의 상태와 욕구는 그대로거든요. 들어주는 척 하면서 결국에는 나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거기에 많은 부모들이 지잖아요. 속이 너무 보입니다. 아이들의 속이. 우리가 정말 이 기도의 비밀을 알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참된 은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가 복종하고 따라가야 될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신을 찾는 욕구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인간의 마음이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개혁자 마틴 루터는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형상화한 어떤 우상이 있는 것이다. 이분들 말에 의하면 우리 모두가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당신에게 우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보다 당신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과 여러분 통장 잔액이 제로다, 어떤 것이 더 크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런데 나에게 온 위기, 어떤 것이 더 크게 다가오십니까? 우리 마음속의 우상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비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직 예수님으로만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 우상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붉은색 망토를 입혔습니다. 붉은색 망토는 왕이 걸치는 망토입니다. 그리고 왕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왕의 홀이 아니라 갈대를 손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굴에 침 뱉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냐. 완전히 슬픈 무시와 모욕과 수치의 왕의 즉위식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체로 옷이 벗겨진 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왜? 뭐 때문에 멸시와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가장 복된 소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사셨기 때문에 가버나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다들 친구였고 이웃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따라 걷다 보면 이제 고라신, 벳세다라는 동네가 나오는데 그 동네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가장 위대한 일,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 근데 이곳 사람들이 자기 길을 고집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온통 혁명에 관한 것입니다. 칼, 창, 기습 작전, 누구는 다치고 누구는 죽고 그 결과로 이기는 그런 혁명입니다. 폭력을 누르기 위한 폭력, 거룩한 전면전.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내 뺨을 치거든 억지로 오리 이상 가고자 하거든 단검으로 그를 찔러라. 이것이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결과가 어떠할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한 고통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이 들렸다. 먹보요, 술주정뱅이, 술고래. 율법에서 절대로 이런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했는데 바로 예수님은 그런 작자다. 이렇게 모욕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죄된 상태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천국 속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 정체를 알리시는데 그런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도 믿지 않았던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를 예수님이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기 두려움, 자기 연민에서 비롯된 행위입니다. 신을 잘 따르면 축복을 줄 거고 신을 잘 섬기지 않으면 벌을 받을 거다.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대 종교들은요, 한결같이 신전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제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동시에 대제사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동시에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보니까 신전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무신론자처럼 취급당했습니다. 하지만 더 특별한 것은 당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두려움과 자기 연민에서 비롯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회개할 때 단지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었거든요. 그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저절로 터져 나오는 반응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고 깊고 묘한 감동과 엄청난 기쁨으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예배 역시 하늘의 축복을 받아내고 타내는 종교적인 제사가 아니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저절로 터져 나오는 찬양이 곧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종교가 아니거든요. 세상에는 종교와 비종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3의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다.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저의 마음에 교회를 향한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구나. 그걸 발견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었고 또 하나는 만약 이러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었죠. 제 안에 있는 두려움과 남아있는 자기 연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려고 기도하면 할수록 발버둥 치는 내 모습, 나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발버둥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 슬퍼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답을 주시는 거 있죠. 하나님은 모든 위기보다 크신 분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 고백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딱 빠져나와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집에서 빠져나오고 유혹하는 사탄을 아주 쉽게 이기게 되었습니다. 죄와 세상과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얻게 되고 그래서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살리게 되고 생동감 있게 침투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이 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온전한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의 말씀을 드러내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의 말씀을 숨기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이것이 분명히 확인됩니다. 말로 설득해서 영혼 구원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심 받은 사람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공원에서 전도하다 보면 엄청난 갈급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 엄청난 갈급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다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극소수, 몇 주간에 걸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가 어쩌다가 한 명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 보면서 오히려 제가 용접이 뭔지 아십니까? 주인 바꾸는 겁니다. 당신의 인생의 주인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당신이 뜻과 계획 다 포기하고 당신이 당신 인생의 주인 말고 예수님이 당신 인생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면 영접하지 마세요 했는데 울면서 영접하시더라니까요. 선택하고 예정한 사람들은 주인이 필요하다, 구원자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에서 뽑아낸 하라 하지 마라, 형태의 613개의 조항만 지키면 구원 얻는다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숨기셨기 때문이거든요. 숨긴 자들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신 자는 천하의 악당이라도 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르심 받은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쉽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회개하지 어떻게 회개가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북한의 김정은도 회개합니다. 믿게 됩니다. 영접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중생을 얻게 됩니다. 중생. 그리고 의롭다는 하심을 칭의를 받게 되고 양자가 되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죄와 세상과 사탄과 싸우면서 성화되고 천국에서 영화로움을 얻는 그 축복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두 가지 싸움이거든요. 스티븐 호킹이라는 물리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인간이란 어정쩡한 크기의 행성인 지구에 떨어진 화학 폐기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버틀런트 러셀이라는 또 물리학자는 모든 만물은 원자들이 우연히 배열되어서 만들어진 존재다. 우연히 만들어지다 보니까 누구는 나방이 되고 누구는 인간이 되고 이런 헛소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처럼 큰 수수께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삼위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이시요 모든 피조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구원의 확신 가진다면 하나님이 주신 형상과 나의 영혼과 삶이 안 살아나는 것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데 그 보좌, 그 거처를 내 영혼에 삼고 계시니, 그 보좌가 내 안에 있으니,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니 그 응답은 시공간 초월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 걸맞는 응답이 오게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속한 현장 땅끝까지 살리는 빛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목회자와 중직자와 후대 살리는 정인됩니다. 정말 이 비밀이 내 안에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살아나고 만남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는 그런 절대 응답을 누리는 절대 망대가 되면서 교회는 모임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그런 사명 가진 우리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병든 자와 다민족과 후대 살리는 교회로 구체적인 응답으로 이제는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서 모든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제가 쭉 뽑아봤거든요. 땅, 하늘, 지옥, 사람, 천사들, 귀신들, 시간, 죽음, 영원함, 구원과 멸망, 은혜와 심판, 생명과 죽음, 진리, 의, 영광, 평화, 기쁨, 위로와 신선함, 쉼과 소망, 그리고 죄에서 구속과 시험에서 승리, 세상을 이김,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안에 있는 생명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예수님은 누굽니까? 전능한 주님이시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선물을 제공하는 제공자이시요, 모든 하나님의 일을 시행하는 시행자이시요, 생명의 왕이시요, 우리의 구원의 왕이시거든요. 그러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소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또 저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나타내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은 구약은 메시아를 약속하고 신약은 그리스도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설교자의 목표는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목사가 설교할 때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저도 놀랄 때가 있어요. 야곱을 이삭이라 하기도 하고 날짜를 잘못 얘기하기도 하고, 세상 말로 뻥치려고 한 거 아닌데 지역 이름 잘못 얘기도 하고 말이 앞뒤가 안 맞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류를 범하는 그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은혜 받는 사건은 기적입니다. 기적. 어떻게 이 모자란
인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은혜 받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응답 주신다. 기적 아닙니까? 저는 정말 이번 주간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말씀의 기적이 아니면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예배 시간에 갈대를 보고 부드러운 옷을 입을 본 사람 온 거 아니잖아요. 예배 성공의 요인은 뭡니까? 저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닙니다.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예배 성공의 요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시선을 저에게도 두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 두지 마시고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된다 안 된다 이전에 내가 정말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배 시간에 만나면 현장에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설교, 이 예배는 성령의 사건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기적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우주라는, 자연이라는 큰 책을 선물하셨고 성경이라는 작은 책을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우주라는 큰 책은 누구나 이해 가능합니다. 똑똑한 사람 이해 잘해요. 그런데 작은 책은 읽기는 읽지만 그 깊은 의미는 아무나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의 기적을 통해서,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여러분 삶이 변화되고 현장 살리는, 세계 살리는 응답까지 하나님은 선물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 속에서 말씀의 기적, 성령의 사건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만 쉼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당시의 멍에는 대개 쌍으로 된 멍에였습니다. 쌍. 어미와 새끼가 같은 멍에를 맵니다. 그런데 실제로 힘은 누가 발휘하느냐? 어미 소가 발휘합니다. 새끼 소는 그냥 묶여서 따라다니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멍에가 뭔지 아십니까? 이 멍에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 말씀을 이루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탄의 원수를 정복하시고 십자가에서 즐겁고 거룩한 교환을 이루어 주시고 나의 모든 죄와 불의는 가져가시고 하늘의 복과 의를 덧입혀 주신 죽음의 해독제요 불사의 해독제인 이 엄청난 십자가의 비밀의 능력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믿을 때, 이 복음을 누릴 때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모든 죄의 짐, 모든 무거운 짐,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은혜를 누리시면서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기도로 나아가면 됩니다. 진실하고 솔직한 사랑의 대화로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한다 할 때, 누구를 좋아한다 할 때 5분 이상 대화하면 할 말이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그 사람과 얘기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굉장히 친한 사람하고 전화 통화하는데 5분 하면 할 말이 없다? 그 사람하고 친한 거 아닙니다. 2시간도 할 수 있고 1시간도 할 수 있고 그게 친한 거거든요. 대부분 이런 말을 합니다. 난 5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내용이 없다. 거리가 다 떨어져 버린다. 정말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입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마음 상한 것, 속 상한 것, 사소한 것, 모든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할 수 있는 게 기도거든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라는 이 엄청난 응답 속으로 들어갈 때 가져야 될 그림이 뭐냐?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의 대화. 심지어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는데 왜 나에게 슬픈 이런 눈물을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 자녀가 부모의 속 깊은 뜻을 모르고 투정 부리고 짜증내고 화낼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자녀를 내칩니까?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엄청난 저주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원수를 저주했습니까? 이빨을 뽑아주시고 저 후손들 다 망하게 하시고, 사람을 향해서 외치면 그건 저주지만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는 그게 탄원이 되고 그게 탄식시가 되고 기도가 되는 겁니다. 가지고 있지 마시고 다 가져나가십시오. 그 분노를 가지고 있지 마시고 다 가져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과 평안함이 한 주간 철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라는 단어가 묵상이라는 단어와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메디테이션입니다. 메디테이션이 어디서 나온 단어인 줄 아십니까? 리허설이라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리허설이 뭡니까? 배우가 연극 무대에 서기 전에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 기도가 뭡니까? 제대로 기도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에는 연습이 필요하죠.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막 스마트폰 계속 잡고 있는데 조금 내려놓기도 하고, 늘 바쁘게 움직이다가 잠깐 찾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 시간도 준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사랑의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의 대화의 폭이 넓어지고 응답의 폭이 넓어지고 세계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쏟아지고 여러분이 어느새 놀라운 정인이 되어서 간증하는 축복까지도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기도를 엄청나게 누리는 인물이 있었는데 제자가 그 선생님한테 물었다니까요. 기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스승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면 된다. 그게 답입니다. 기도하면 기도가 돼요, 여러분. 이 엄청난 사랑의 대화로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부담도 어떤 스트레스도 다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쉼이 있어서 세상살이는 정말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절대 평안함을 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같이 고백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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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마지막으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